사무엘 하 2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 상하의 중심 인물은 다윗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소년 시절부터 또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기까지 일련의 사건들이 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있고 그 일로 인하여 또 그 다음번 일이 있고 또 그 다음번 일이 있고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사건이 전개되어지죠. 그런데 오늘부터 살펴보고자 하는 사무엘 하 2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시간 순서가 아니라 다윗이 다스리던 시대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아 있었던 아픔, 그 한을 풀어준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통치하던 때 3년 동안 기근이 듭니다. 오늘날처럼 큰 저수지나 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기간도 1년이 아니라 3년 동안 기근이 들죠. 나라적으로 큰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이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 과거에 사울이 왕이었을 때 아무런 잘못이 없는 기브온 사람을 학살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 땅의 기근이 지금 이렇게 지속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기브온 민족 기억나실 겁니다. 기브온 민족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민족으로서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침략해 오는데 계속해서 그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가만히 있다가는 다 죽게 되겠다. 자신들이 위장을 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가나안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치 멀리서 온 민족들처럼 옷도 헤어진 옷을 입고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와서 여호수아에게 화친을 청하고자 하죠. 거짓으로 그렇게 화친을 청했고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과 언약이 맺어집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연명받는 대가로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지죠. 성막에서 나무 패면서 물 깃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일 아니겠습니까? 이 성막이 있으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번제단 위에서 동물들이 태워지죠. 당연히 이것이 타기 위해서는 나무,
뗄나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나무들을 해온 사람들이었고요. 또한 성막들, 이 성막의 마당에는 물두멍이라고 있습니다. 물대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대야에 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닦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도 물 아니겠습니까? 이 물을 구해오고 길어왔던 역할을 기브온 사람들이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기브온 사이의 언약, 물론 언약은 맞지만 바르고 떳떳한 언약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서 시간이 가면서 더 자신들이 움츠러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무시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을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 사울이 왕이 되었어요.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좀 더 확실하게 얻고 자신의 왕권이 얼마나 강한지 이 과시욕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일환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그 기브온 민족들을 대량으로 학살한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하여 지금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기근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유를 알았습니다. 다윗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브온 사람들에게 묻죠. 어떻게 해야 당신들의 마음이 풀리겠습니까? 이에 기브온 사람들이 율법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을 이야기하는 거죠. 신명기 19장 13절 이 중간 부분에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제하라. 이 말은 과거에 사울이 우리 조상들의 목숨을 앗아갔기 때문에 우리도 사울의 그 목숨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이미 죽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후손들 가운데에서 7명의 목숨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청을 하죠. 7이라는 숫자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전체를 상징하죠. 과거의 사울은 우리 기브온 조상들을 굉장히 많이 학살했지만 우리는 사울의 자손 모두를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상징하는 7명의 목숨만 달라는 겁니다. 나름의 자비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에 다윗은 사울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7명을 택합니다. 원래는 혈연적으로 무비보셋도 택해져야 마땅하지만 다윗이 무비보셋은 아끼죠. 요나단의 아들이기 때문에 무비보셋을 죽음의 자리로 내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7명을 택하여 주자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들을 기브아산에서 처형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울의 후손들 7명이 죽었어요. 그 시체가 있습니다. 이 시체들은 무덤에 들어가지도 못할 상황이죠. 왜냐하면 처벌을 당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사울의 첩이었던 여인들 가운데에서 리스바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 사울의 후손들이 그냥 죽어 있는 것, 그 시체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긍휼히 여겨서 천을 덮어주고 또 그들의 시체 곁을 지키는 거죠. 오늘 본문 10절 중간 부분에 보시면 이러한 표현이 있는데요. 곡식 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곡식 배기 시작할 때 이거는요 4월을 의미합니다. 4월.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진다. 이것은 11월이에요. 그러면 4월부터 11월까지 대략 7개월 동안 이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가 사울의 후손들 죽임당한 7명의 그 시체 곁을 지켰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각 시기별로 장례 유형이 달랐는데요. 불교가 득세했던 신라나 고려 때에는 당연히 화장이 많이 성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교가 득세했던 조선시대에는 매장이 유행을 했죠. 특별히 조선시대 때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 상복을 입고 또 묘 근처에 움막을 짓습니다. 그리고는 대략 한 3년 동안 묘를 지키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흔히 말하는
3년상이죠. 이 기간이 3년인 이유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혼자서 걷기까지 대략 한 3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 3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자신을 잘 돌봐주신 그 부모님의 고마움, 그것을 기리기 위하여 3년상을 치렀던 겁니다.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 역시도 사울의 7 후손들의 그 시체를 곁에서 잘 지키는데요, 이러한 정성스러운 행동이 다윗의 귀에 들립니다. 다윗은 감동해서 사울 집안 전체의 장례를 제대로 치러주기로 결정하죠. 이미 죽은 사울의 뼈도 갖고 오고요, 요나단의 뼈도 갖고 오고, 또한 지금 죽은 이 후손들 7명의 시체도 모아서 사울의 아버지였던 기스의 묘에 함께 다 장사를 지내줍니다. 이렇게 다 모아서 장례를 치르자 사울 가문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끝났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내려졌던 기근이 다 끝났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사울의 잘못으로 사울의 후손 7명이 다 죽임을 당하는 것, 이것은 오늘날 현대적인 관점으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한 율법에서 말씀하기를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는 것, 그리고 반대로 아들의 죄 때문에 아버지가 죽는 것, 이것을 금하지 않습니까? 연좌제를 금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을 자세히 보시면 사울의 경우는 공적인 사람이죠. 공적인 왕입니다. 이 왕이 보호받아야 될 민족, 이 약자들, 기부온 민족들을 집단적으로 학살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적인 책임을 물으셨다는 겁니다. 왕이 범죄했기 때문에 왕과 왕의 가족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엄한 제재, 엄한 형벌을 받았던 거죠. 사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끔찍한 벌을 선고받습니다. 다윗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치, 부끄러움, 치욕을 당했는데 다윗 당대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그의 후손들에게까지도 이어져 내려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 역시도 공인이었고 왕이었기 때문에 그의 합당한 벌을 받은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크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어떤 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물질적으로, 재능적으로, 혹은 육적으로, 영적으로 무언가 하나라도 월등한 것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특별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무언가 월등한 것이 있다면 그만큼 책임도 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업적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쌓는데 우리가 매진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셨습니다. 이 하루간도 살아가실 때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 또한 우리로 인하여 다른 이들이 유익을 얻는 그러한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제는 은혜 가운데 주의를 지키게 하시고 특별히 복음 축제를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잘 심겨지고 반드시 자라나서 꼭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한 주를 믿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이 새벽에도 주님 의지합니다. 기부온 사람들의 그 억울함을 헤아리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형편도 헤아려 주시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가장 적합한 꼭 맞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억울한 것도 풀어주시며 앞날도 인도해 주시고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른 아침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영육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바쳐진 예물을 통하여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